141 제16장 하늘의 네 방위. 하늘과 세상에는 동, 남, 서, 북의 네 방위가 있으며 이 방위들은 각 세 개의 태양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늘에서는 하늘의 태양 곧 주님에 의해 결정되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태양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에서는 태양이 지상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 있을 때를 남쪽이라 하고 정반대로 땅 밑에 있을 때를 북쪽이라 합니다. 춘분에 해가 뜰 때를 동쪽, 질 때를 서쪽이라 합니다. 따라서 세상에서는 남쪽으로부터 모든 방위가 정해집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주님께서 태양으로 보이시는 곳이 동쪽이라 불리며 그 정반대가 서쪽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 오른쪽은 남쪽, 왼쪽은 북쪽입니다. 이는 얼굴과 몸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든 관계없이 항상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늘에서는 동쪽으로부터 모든 방위가 정해집니다. 주님께서 태양으로 보이시는 곳이 동쪽이라 불리는 이유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태양으로서의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천사들이 주님으로부터 열과 빛, 즉 사랑과 지성을 받는 정도에 따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떠오르신다고 말합니다. 같은 이유로 주님은 성경에서 동방이라고도 불립니다. 각주일, 가장 고귀한 의미에서 주님은 동방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떠오르고 결코 지지 않는 하늘의 태양이시기 때문입니다. 142. 또 다른 차이점은 천사들에게는 동쪽이 항상 얼굴 앞에, 서쪽이 뒤에, 남쪽이 오른쪽에, 북쪽이 왼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굴을 사방으로 돌릴 수 있는 세상에서는 이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온 하늘은 공통의 중심으로서의 주님께로 향하며 모든 천사도 그 중심을 향합니다. 지상에도 모든 것이 공통의 중심을 향하여 배열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러한 배열 현상과 하늘의 배열 현상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몸의 앞부분이 공통의 중심을 향하는 반면 세상에서는 몸의 아랫부분이 중심을 향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배열 현상을 구심력 또는 중력이라고 부릅니다. 천사들의 내면은 실제로 앞쪽을 향하고 있으며 내면은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에 얼굴이 방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각주일, 하늘에서는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주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천사들을 자신에게 향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주님과 함께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현존하십니다. 143. 얼굴과 몸을 돌릴 때마다 천사들은 동쪽을 얼굴 앞에 두는 반면 사람은 몸을 돌리는 방향에 따라 모든 방위가 얼굴 앞에 놓인다는 사실은 세상에서 이해하기 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천사들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얼굴과 몸을 사방으로 돌리고 방향을 잡지만 그들은 항상 동쪽을 눈앞에 둡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회전은 사람의 회전과는 달리 다른 근원에서 비롯되므로 같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이러한 회전의 근원은 그들의 지배적인 사랑이며 이로부터 천사들과 영들의 모든 방향이 결정됩니다. 방금 말했듯이 그들의 내면은 실제로 공통의 중심을 향하고 있으며 하늘에서는 그 중심이 태양으로서의 주님이십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지배적인 사랑은 항상 그들의 얼굴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랑은 항상 그들의 내면 앞에 있으며 얼굴은 내면으로부터 생겨나 그 외적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는 이 사랑이 태양으로서의 주님이신데 이는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천사들 안에 계시므로 그들이 어느 쪽으로 돌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지금은 이것을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지만 후속장 특히 표상과 현상 그리고 하늘에서의 시간과 공간을 다룰 때 이해하는 데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천사들이 주님을 끊임없이 얼굴 앞에 둔다는 사실을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 알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실제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빛 속에서 감지할 수 있는 주님의 현존을 제 얼굴 앞에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종종 이것이 사실임을 증언했습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의 얼굴 앞에 항상 계시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들이 하나님을 눈앞에, 얼굴 앞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본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유래하며 인간의 언어에는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각주일, 영적인 세계에서 모든 것은 그들의 사랑을 향해 끊임없이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곳의 방위는 얼굴에서 시작되어 얼굴에 의해 결정됩니다. 얼굴은 내면과의 조화에 따라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내면이 얼굴에서 빛납니다. 천사들에게는 얼굴이 내면과 하나를 이룹니다. 내면이 얼굴과 그 근육으로 흘러들어옵니다. 144. 주님을 향한 이러한 회전은 하늘에서 놀라운 일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함께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얼굴과 몸을 한 방향으로, 어떤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지만 모두가 주님을 자신들 앞에 보고 있으며 각자가 오른쪽에는 남쪽, 왼쪽에는 북쪽, 뒤에는 서쪽을 둡니다. 또 다른 놀라운 일은 천사들이 오직 동쪽만을 바라보지만 나머지 세 방위도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선은 그들의 생각에 속하는 내면의 시력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일은 하늘에서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뒤에 서서 그 뒤통수를 바라보도록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과 진리의 유입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145.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시는 방식과 천사들이 주님을 보는 방식은 다릅니다. 천사들은 눈을 통해 주님을 보지만 주님은 이마에서 천사들을 보십니다. 이는 이마가 사랑에 해당하며 주님께서는 사랑을 통해 그들의 의지로 흘러들어가시고 눈이 해당하는 지성을 통해서는 자신이 보이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각주일, 이마는 천상의 사랑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마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눈은 지성에 해당하는데 이는 지성이 내적인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눈을 들다와 보다는 이해하고 인식하고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46. 주님의 천상 왕국을 이루는 하늘의 방위와 영적 왕국을 이루는 하늘의 방위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천상 왕국에서는 주님께서 태양으로 보이시고 영적 왕국에서는 달로 보이시는데 주님께서 보이시는 곳이 동쪽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태양의 위치와 달의 위치 사이의 거리는 30도이며 방위의 위치에도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이 천상 왕국과 영적 왕국이라고 불리는 두 왕국으로 나뉜다는 것은 그 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천상 왕국에서는 태양으로, 영적 왕국에서는 달로 보이십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하늘의 방위가 혼란스러워지지는 않습니다. 영적 천사들은 천상 천사들 사이로 올라갈 수 없고 천상 천사들도 영적 천사들 사이로 내려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147. 이것은 하늘에서 주님의 현존이 어떤 성격인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선과 진리 안에서 어디에나 그리고 모든 이와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했듯이 주님은 주님의 것 안에서 천사들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현존에 대한 인식은 그들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면으로부터 그들의 눈이 보고 이 연속성을 통해 그들은 주님을 자신들 밖에 계신 분으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님께서 그들 안에, 그들이 주님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요한복음 6장 56절. 주님의 살은 신적인 선을 의미하고 주님의 피는 신적인 진리를 의미합니다. 각주일, 성경에서 주님의 살은 주님의 신적인 인성과 주님의 사랑의 신적인 선을 의미하며 주님의 피는 신적인 진리와 믿음의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148. 하늘의 모든 존재는 방위에 따라 각자의 거처를 가집니다. 사랑의 선 안에 있는 이들은 동쪽과 서쪽을 향해 거주합니다. 그 사랑을 명확히 인식하는 이들은 동쪽을 향하고 희미하게 인식하는 이들은 서쪽을 향합니다. 사랑의 선에서 비롯된 지혜 안에 있는 이들은 남쪽과 북쪽을 향해 거주합니다. 지혜의 명확한 빛 안에 있는 이들은 남쪽을 향하고 지혜의 희미한 빛 안에 있는 이들은 북쪽을 향합니다. 주님의 영적 왕국과 천상 왕국의 천사들도
이와 같은 순서로 거주하지만 그들의 사랑의 선과 선에서 비롯된 진리의 빛이 다름으로 다릅니다. 천상 왕국에서는 그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며 이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빛이 지혜인 반면 영적 왕국에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으며 자애라고도 함, 이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빛이 지성입니다. 믿음이라고도 함. 방위 또한 위에서 말했듯이 두 왕국에서 30도 차이가 납니다. 149. 하늘의 각 사회 내에서도 천사들은 서로 관련하여 이와 같은 순서로 거주합니다. 동쪽을 향하여는 더 큰 정도의 사랑과 자애 안에 있는 이들이, 서쪽을 향하여는 더 적은 정도의 이들이 있습니다. 남쪽을 향하여는 더 큰 빛의 지혜와 지성 안에 있는 이들이, 북쪽을 향하여는 더 적은 빛의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각 사회가 하늘을 표상하고 더 작은 형태로 하늘이 되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모임에서도 같은 배열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하늘의 형태 덕분에 이 질서 속으로 들어오며 이로 인해 모든 이가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각 사회에 모든 종류의 이들이 있도록 섭리하시는데 이는 형태상 하늘이 어디에서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하늘의 배열은 사회의 배열과 다릅니다. 이는 일반적인 것과 그 부분의 관계와 같습니다. 동쪽을 향한 사회들이 서쪽을 향한 사회들보다 뛰어나고 남쪽을 향한 사회들이 북쪽을 향한 사회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150. 이러한 이유로 하늘의 방위는 그곳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속한 것들을 상징합니다. 동쪽은 사랑과 그 선이 명확히 인식됨을 상징하고 서쪽은 그것이 희미하게 인식됨을 상징합니다. 남쪽은 지혜와 지성이 명확한 빛 안에 있음을 상징하고 북쪽은 그것이 희미한 빛 안에 있음을 상징합니다. 하늘의 방위가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므로 성경의 내적 또는 영적 의미에서도 동일한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의 내적 또는 영적 의미는 하늘에 있는 것과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각주일. 성경에서 동쪽은 명확히 인식되는 사랑을 의미하며 서쪽은 희미하게 인식되는 사랑을 의미하고 남쪽은 빛의 상태, 즉 지혜와 지성의 상태를 의미하며 북쪽은 희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151. 지옥에 있는 이들에게는 정반대가 적용됩니다. 그곳에 있는 이들은 주님을 태양이나 달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에게서 등지고 뒤를 돌아 세상의 태양 자리에 있는 짙은 어둠과 지상의 달 자리에 있는 암흑을 바라봅니다. 귀신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세상의 태양 자리에 있는 짙은 어둠을 바라보고 영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지상의 달 자리에 있는 암흑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태양과 지상의 달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고 그 대신 하늘의 태양 맞은편에 짙은 어둠이, 하늘의 달 맞은편에 암흑이 있다는 것은 위에서 설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옥에 있는 이들의 방위는 하늘의 방위와 정반대입니다. 그들에게 동쪽은 짙은 어둠과 암흑이 있는 곳이며 서쪽은 하늘의 태양이 있는 곳입니다. 남쪽은 그들의 오른쪽, 북쪽은 그들의 왼쪽이며 이는 그들이 몸을 어느 방향으로 돌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달리 얼굴을 향할 수 없는데 이는 그들의 내면의 전체 경향과 그에 따른 결정이 그 방향을 향해 뻗어나가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내세의 모든 이들의 내면의 경향과 그에 따른 실제적인 결정이 그들의 사랑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위에서 보여졌습니다. 지옥에 있는 이들의 사랑은 자기애와 세상 사랑이며 이러한 사랑들은 세상의 태양과 지상의 달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는 반대됩니다. 이것이 그들이 주님에게서 등지고 뒤를 돌아 이 짙은 어둠을 향하는 이유입니다. 더욱이 지옥에 있는 이들은 그들의 방위에 따라 거주하며 자기애에서 비롯된 악에 있는 이들은 그들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악의 거짓 안에 있는 이들은 그들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거주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지옥을 다루는 곳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될 것입니다. 각주일. 귀신이라고 불리는 이들과 영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누구이며 무엇인지는 다음을 보라. 각주이. 자기애와 세상 사랑 안에 있는 이들은 주님에게서 등지고 돌아섭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자애는 천국을 만들고 자기애와 세상 사랑은 지옥을 만드는데 이 둘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152. 악한 영이 선한 영들 사이에 오면
방위가 종종 너무 혼란스러워져서 선한 영들이 자신의 동쪽이 어디인지 거의 알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가끔 보았고 이에 대해 불평하는 영들로부터 듣기도 했습니다. 153. 악한 영들이 천국의 방위를 향해 돌아선 모습이 때때로 보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진리에 대한 지성과 인식을 가지지만 선에 대한 애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방위로 되돌아서자마자 그들은 지성이나 진리에 대한 인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듣고 인식했던 진리들을 거짓이며 진리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거짓이 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돌아섬에 관하여 저는 악한 이들의 경우 마음의 지성적인 부분은 그렇게 돌아설 수 있지만 의지적인 부분은 그럴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가 진리를 보고 인정할 능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주님에 의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선 안에 있지 않으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는 선만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악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도 진리를 통해 더 나아지기 위해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 안에 있는 만큼만 더 나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악하다면 그는 즉시 되돌아서서 자신이 이해하고 보았던 진리와 상반되는 악의 거짓을 스스로 확고히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내적인 상태로부터 스스로 생각할 때 일어납니다. 154. 제17장 하늘 천사들의 상태 변화. 천사들의 상태 변화란 그들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지혜와 지성에 대한 변화, 즉 삶의 상태에 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상태는 삶과 삶에 속한 것에 대해 언급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삶은 사랑과 믿음,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지혜와 지성의 삶이기 때문에 상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언급되며 사랑과 믿음의 상태, 그리고 지혜와 지성의 상태라고 불립니다. 이제 천사들의 이러한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말할 것입니다. 155. 천사들은 사랑에 관하여 항상 같은 상태에 있지는 않으며 결과적으로 지혜에 관하여도 항상 같은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지혜는 그들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며 그들의 사랑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강렬한 사랑의 상태에 있다가 때로는 그다지 강렬하지 않은 사랑의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상태는 가장 큰 정도에서 가장 작은 정도까지 점차 감소합니다. 사랑의 가장 큰 정도에 있을 때 그들은 삶의 빛과 따뜻함 안에, 즉 명확하고 즐거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작은 정도에 있을 때 그들은 그늘과 차가움 안에, 즉 모호하고 불쾌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 상태에서 그들은 다시 첫 번째 상태로 돌아가며 이 교체는 다양하게 반복됩니다. 이러한 상태의 순서는 세상에서 매일 그리고 1년 내내 끊임없이 다양하게 반복되는 빛과 그림자 또는 열과 추위의 다양한 상태 혹은 아침, 정오, 저녁, 밤과 같습니다. 여기에도 대응 관계가 있습니다. 아침은 그들의 사랑이 명확한 상태에 대응하고 정오는 그들의 지혜가 명확한 상태에 대응하며 저녁은 그들의 지혜가 모호한 상태에 대응하고 밤은 사랑이나 지혜가 없는 상태에 대응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이들의 삶의 상태에는 밤에 해당하는 대응은 없으며 아침에 앞서는 새벽에 해당하는 대응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밤에 해당하는 것은 지옥에 있는 이들과 관련됩니다. 이러한 대응으로 인해 성경에서 날과 해는 일반적으로 삶의 상태를 의미하고 열과 빛은 사랑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아침은 사랑의 첫 번째이자 가장 높은 정도를 의미하고 정오는 빛 속의 지혜를, 저녁은 그늘 속의 지혜를, 새벽은 아침에 앞서는 모호함을, 밤은 사랑과 지혜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각 주일 하늘에는 아침에 앞서는 새벽에 해당하는 상태는 있지만 밤에 해당하는 상태는 없습니다. 새벽은 마지막과 처음 사이의 중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각 주이 하늘에는 깨달음과 인식에 관한 상태의 교체가 세상의 시간과 같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날과 해는 모든 상태를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아침은 새로운 상태의 시작과 사랑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녁은 빛과 사랑이 쇠퇴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밤은 사랑이나 믿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156. 그들의 사랑과 지혜에 속하는 천사들의 내면 상태와 함께 그들 밖에 있고 그들이 눈으로 보는 다양한 것들의 상태도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밖에 있는 것들이 그들의 내면의 것들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어떤 것이며 어떤 종류의 것인지는 잠시 후 하늘에서의 표상과 현상장에서 설명될 것입니다. 157. 모든 천사는 이러한 상태 변화를 겪고 통과하며 모든 사회도 일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각자는 사랑과 지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겪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들은 주변에서부터 경계에 이르는 이들보다 더 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지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겪는 변화는 그의 사랑과 믿음의 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한 사람은 명확함과 기쁨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모호함과 기쁨의 부족 안에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같은 사회 내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상태는 다른 사회에서도 다릅니다. 천상 왕국의 사회들에서의 상태는 영적 왕국의 사회들에서의 상태와 다릅니다. 이러한 상태 변화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지상의 다른 기후 지역에서의 날의 상태 변화와 같습니다. 어떤 곳이 아침일 때 다른 곳은 저녁이며 어떤 곳이 더울 때 다른 곳은 춥습니다. 158. 저는 하늘에서 왜 그러한 상태 변화가 있는지 배웠습니다. 천사들은 많은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지혜에서 얻는 삶과 천국의 즐거움은 만약 그들이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그 안에 있다면 다양성 없이 매혹과 쾌락 안에 있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점차 가치를 잃을 것입니다. 둘째, 천사들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것,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이들은 자신의 것에서 벗어나도록 제지되며 주님에 의해 그 자신의 것에서 제지되는 만큼 사랑과 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지되지 않는 만큼은 자기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가 자신의 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들은 상태 변화 또는 연속적인 교체를 겪습니다. 셋째, 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완전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로써 주님에 대한 사랑 안에 붙잡히고 자기애로부터 제지되는 것에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즐거움과 즐거움의 부족 사이의 교체를 통해 선에 대한 인식과 감각이 더욱 예민해집니다. 천사들은 그들의 상태 변화가 주님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님은 태양으로서 끊임없이 열과 빛, 즉 사랑과 지혜로 흘러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그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것을 사랑하고 이것이 끊임없이 그들을 멀리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태양과의 비교로 설명되었습니다. 해마다 그리고 매일의 열과 추위, 빛과 그림자의 상태 변화의 원인은 그 태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변함없이 서 있지만 그 원인은 지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각 주일, 인간의 자신의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신의 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주님은 현존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에 의해 선 안에 붙잡힐 때 실제로 제거됩니다. 각 주일, 천사들은 영원히 완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한 상태가 결코 다른 상태와 완전히 같지 않으며 이로부터 끊임없는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159. 저는 주님께서 천상 왕국의 천사들에게 첫 번째 상태, 두 번째 상태, 세 번째 상태에서 태양으로서 어떻게 보이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태양으로서 처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광채로 타오르고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상태에서 주님께서 태양으로 보이시는 모습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 태양 주위에 크고 모호한 띠가 나타났고 이로 인해 그토록 광채를 주었던 첫 번째 타오름과 찬란함이 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두 번째 상태에서 태양이 그들에게 보이는 모습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띠는 점차 더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였고 태양은 점차 덜 타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그것이 빛나는 흰색을 띨 때까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세 번째 상태에서 태양이 그들에게 보이는 모습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에
그 빛나는 흰색이 왼쪽으로 하늘의 달 쪽으로 움직여 그 빛에 더해지는 것이 보였고 그 결과 달은 평소와 다른 광채로 빛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상 왕국에 있는 이들의 네 번째 상태이자 영적 왕국에 있는 이들의 첫 번째 상태이며 두 왕국 모두에서 상태 변화가 그러한 교체를 겪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왕국 전체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 다음에 다른 사회에서 일어납니다. 또한 이러한 교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더 빨리 또는 더 늦게 찾아온다고 덧붙여졌습니다. 그리고 태양 자체는 이와 같이 변하거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지만 그들의 연속적인 상태 진행에 따라 이러한 모습을 띠게 된다고 합니다. 주님은 각자의 상태에 따라 모두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강렬할 때는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고 사랑이 가라앉을 때는 덜 타오르다가 마침내 빛나는 흰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상태의 질은 태양의 타오름과 빛의 이러한 명백한 변화를 일으키는 모호한 띠로 표상되었습니다. 160. 천사들이 이 마지막 상태에 있을 때, 즉 그들의 자신의 것 안에 있을 때 그들은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들이 그 상태에 있을 때 그들과 이야기했고 그들의 슬픔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마치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